안녕하세요. 최문기 목사입니다. 이곳 체코프라하는 1월입니다. 당연히 다른 곳도 1월이겠지만 네, 특별한 1월입니다. 눈이 옵니다. 지난 겨울 내내 전혀 춥지 않았던 곳인데 영하 10몇 도씩 내려가고 있고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제가 몸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2017년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활기찬 첫 해 보내고 계십니까? 올 한 해는 좀 멋있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얽매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매여서 주의 사랑에 매여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기쁨과 구원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해방의 종교입니다. 유대교 역시 해방의 종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셨고 그러다가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까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 속박되고 싶어 합니다. 계속 자유를 거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거부하면서도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로우신 여러분, 속박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노예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노예 때가 좋았다. 그때는 고기도 먹었고, 우와, 그때는 물도 많았고, 먹을 거 많았고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노예가 있으면 맨날 고기 먹게 해주시겠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하고 마음껏 그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할 수 있을 만큼 고대의 나라가 먹을 게 많았을까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가난했을 때 소 한 마리 잡는 게 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종놈들에게 준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때를 추억하는 겁니다. 그때 그랬지, 그때가 좋았지, 그거에 사로잡혀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고 여러분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해방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죄악된 상태, 죄악이 묶인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왜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남아서 진리를 알려줘도, 자유를 주어도, 심지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진짜를 두려워하고 해방을 두려워하고 누가 나를 속박해 주길 바라고 죄악에 빠져서 지옥에 갈 상황이 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편안하다면 그걸 원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기 땅까지 얻었어요. 걔네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불평불만한 거 말고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배교하고 타락해버린 게 그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예수를 믿자마자 몇 년 지나지 않아 배교하고 타락하는 게 인간입니다. 안 그런가요? 자,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했죠? 그 원인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리고 자유를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유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유를 속박하는 것은 절대 옳은 게 아닙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자유를 속박하고 그를 억누르고 또 어떤 집단을 억누르고 하는 것 옳은 게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그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죠? 우리 많이 배우신 변호사님께서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는 십자가를 졌다. 언론은 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다수결의 함정을 이끌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여론의 모함으로 사형장에 가는 소크라테스와 같다. 네, 이분은 카톨릭 신도라고 합니다. 정말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천만다행인 일이 없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이면 어떡하나, 또 우리 장로님이면 어떡하나, 이 얼마나 걱정을 했나 몰라요. 그런데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를 하나로 묶고 있는 이 종교를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부르죠. 원래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그의 삶을 믿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고 그 죽음의 의미를 믿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자, 이 변호사님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박 대통령은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박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 신약성경 사복음서 그리고 서신서들에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33살로 돌아가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얼마 잠시,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이 시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신 것과 공생에 여기에만 주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의 삶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런 거 얘기 한마디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기는 뭐 오늘 안 해도 되는 얘기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을 건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리고 자란, 그리고 이집트까지 망명을 갔다 와야 했던 이런 어려움들, 그리고 태어난 곳, 그리고 자란 곳, 그런 곳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 나사렛은 그렇게
상류층 사람들이 살던 곳이 아니에요. 아주 가난하고 힘이 없는 일반 민중들이 살던 곳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은 그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 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 안 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친구가 없어서?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 대해서 성경은, 복음서의 저자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성경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공적으로 살았던 3년뿐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동안 예수님이 뭘 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었나요? 아니죠.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었나요? 아니죠. 다만 병들고 아픈 사람들은 병을 치유해주는 능력이 본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치유했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내 앞에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줬어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근데 그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게 실제로 불쌍한 어떤 존재들이 아니라 돈이 없거나 소유가 없어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대에 시대 정신이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갔어요. 세리들, 그러니까 로마에 빌붙어서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던 친일파 같은 것들, 그 다음은 창녀들, 그리고 병이 있는데 날 때부터 저주받았다고 잘못된 믿음으로 평가받던 이들, 여자들, 권력의 이면으로 벗어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해방시켜 주려고 했어요. 무엇으로부터? 너희는 가난하고 또는 부자이지만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날 때부터 저주를 받았다. 악인이다. 저것들은 지옥에 갈 거다.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다. 욕하고 있지만 그런 거 아니야,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복음의 정수예요, 정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나는 너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반면에 그 당시 저 사람들은 천국에 가겠지.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쳐누르던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하셨죠. 네, 아주 심한 욕이에요. 네, 아주 심한 욕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요. 이미 내 죄와 내 모든 아픔과 어려움에서 해방되었다고 믿는 자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야. 죄인에게 그 죄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쟤들은 아니야. 쟤들은 아니야. 이런 얘기는 예수님 당시의 상황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보면 명백하게 드러나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렇게 믿던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는 것. 그리고 너희들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일으킨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이 사실은 2000년 전 당시를 돌아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종교 권력은 흔히들 말하는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이렇게 두 파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속국이었습니다. 완전히 정복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두개파는 로마와 들어붙어서 붙어먹었고요. 바리새파는 그냥 저기 숲속에 있는 인간들처럼 살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 이렇게 험하고 막 이런데 유대교 율법 있잖아요. 그것만 엄청나게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것만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두 종류의 정치인, 종교인들은 지금 한국 교회에도 있어요. 사두개파 있죠? 그 종교인인데 정치를 하는. 근데 정치를 하는 거는 좋은데 정치에 빌붙어 먹는 인간들 있죠? 이게 부패한 종교의 특징이죠? 네, 그런 거고.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면서, 나 혼자, 24/7, 이렇게 24시간 일주일 내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뭐 이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 전에 또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좀 되었었죠. 한국의 기독교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 또 종교들은 모르겠네요. 특별히 기독교가 과거 로마 가톨릭이 종교이면서도 정치에 이렇게 한가운데 있으면서 생겼던 문제들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치 참여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정치에 참여가 극단적으로 양극단으로만 나타나는 게 좀 안타까워요. 너무 깊이 개입돼 있거나 너무 한쪽으로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세상에 무관심한 세속에 살면서 세속을 무시하는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스님들이 머리를 밀고 산에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할 텐데 세상의 도시 한복판에 금싸라기 땅은 다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재밌죠. 세상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때가 되면 관심이 생기죠. 일부 어쨌든 막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이스라엘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들이 한편은 정치에 개입한다기보다 정치권에 빌붙어서 이렇게 붙어먹었다. 그리고 한쪽은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와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유대교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을 바라보면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차지했었을까? 그리고 침례 요한 그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까를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잘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리새인들 완전히 마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그 정도 마귀 자식들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기독교래요. 유대교가 올바른 그런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율법도 잘 지키게 해왔고, 그리고 그들은 학자들이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들을 모독하는 게 될 수도 있어서 뭐 신학교의 교수님 집단 또는 성경을 바로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 뭐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까지 하는 집단 원래는 그거였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 정통성, 막 이딴 거 있잖아요. 이걸 딱 이거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죠? 예수님은 사두개인하고 싸우는 건 별로 없어요. 거의 없고,
바리새인하고 싸워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그 욕을 먹어야만 했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돼야 했고 악한 인간들로 찍혀야만 했는가? 우린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려면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와서 하셨고 3년 동안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고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무엇을 하셨죠? 아까 말씀드렸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 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들이 어떤 것으로부턴가 죄인으로 정죄되었고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죄의식을 갖고 있었고 자신들이 새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던 거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어떤 거로부터 정죄되어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고통 속에 살았다는데 그게 뭐냐고요. 어떤 것이. 그게 바리새인들이 세워놓은 율법들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율법.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었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래야 되겠네 하는 거 있잖아요. 안식일 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몇 걸음 이상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선한 사마리아인 같지 못해서 고통받는 자를 외면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바리새인의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율법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율법 그딴 거, 야, 왜 그래? 안식일의 주인이야. 사람이야. 아, 사람이래. 죄송, 이 말을 잘못했네. 사람의 아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그 아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를 믿고 해방될 수는 없었어요. 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천박한 것들, 가난한 것들, 악한 것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저자가 나의 메시아여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자는 죽였어야 했어요. 완전한 해방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해방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방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그가 예수님이 가난했고 목수였고 실제로는 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었을 수 있는, 당시에 학교가 있었나 없었나 제가 잘 생각은 안 나도, 나와 같이 자란 나사렛 사람, 이 사람을 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해방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해방자이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셨던 거니까요.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절대 못하죠.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도 율법은 지켜야 되니까 그 사람도. 근데 안 지키거든. 자, 지금 말씀드린 거를 잘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율법 따위에 속박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뭐가 정통이고 뭐가 이렇고 뭐가 맞고 하는 거에 인생 모든 걸 낭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거를 정말로 원하실까요? 1년 365일 기도하고 24시간 7일 내내 하나님과 만나기를 피나는 노력을 하고 52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철야, 우리 교회 같으면 뭐 토요일 기도회부터 모든 걸 다 참석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냐고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보다 내 신앙을 위해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좋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에요. 율법이나 법으로 정해져서 그걸 하지 않으면 버림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거기서 속박당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 자, 그렇게 우리를 죄와 죄책감과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쓰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우리의 그 청와대 주인을 동일시하는 가톨릭 신자가 변호사가 있었다. 이게 지금 오늘 핵심 내용은 아닌데 그 얘기로 제가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패권을 가지고 있었죠. 종교적인 패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죠. 예수님의 삶이 싫었던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더러운 것들과 함께 했고 그들에게 해방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율법에서 벗어나도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움을 받고 죽었던 거예요. 제가 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분이 해방시키려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거였는데 우리 대통령의 그 탄핵은 내용이 다르잖아요. 내용이. 우리의 대통령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회 약자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부당한 기득권 세력에 대항하다가 탄핵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반대의 경우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이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비유를 했잖아요. 소크라테스도 뭐 인민재판 같은 걸 받아서 죽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저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얘기,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잘못 사용되는 거를 볼 때 이 사람들은 양심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분들이 저보다 무식하간요? 아니에요. 법학 박사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 이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소크라테스의 상황,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시의 상황, 이걸 인식하지 못했나? 그걸 모르면 이 사람들이 식자인가, 유식한 사람인가, 배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심지어 배웠는데 아는데 이러면은 이거는 식자의 양심도 없는 양심에 화인 맞은 것들이죠. 자, 소크라테스가 살던 그 시대에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궤변, 악함, 도덕적 타락 이런 게 만연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지적 지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식 권력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 당시로 보면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소크라테스는 지식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이유는 똑같아요. 소크라테스는 지식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보고 얘기한 거거든요. 야, 너 진짜 알고 얘기하는 거냐? 네가 아는 게 진짜냐? 너 뭐냐? 네 자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 그냥 기분이 상해가지고 소크라테스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던 거죠. 그러면 지금의 우리 청와대에 계신 분은 진리와 옳음을 추구하다가 탄핵을 당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동의하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것에서 지식과 참된 진리를 통해서 해방될 수 있도록 참된 것들을 제시했던 사람들이 죽은 거거든요. 그거를 원치 않던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건데 대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똑같이 비교하면 참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그건 궤변일 뿐 아니라 악한 얘기예요. 그런 거는. 자, 소크라테스는요, 도망가라 이런 얘기 들었고,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유명한 얘기 있죠.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얘기. 자, 여러분.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거기서 죽어요. 자, 예수님하고 똑같은 점이 발견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들어갔나 봐요. 예수님이 도망칠 수 있었고 다 죽이고 떠날 수 있었지만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해왔던 말, 내가 했던 것들, 내 삶을 죽음으로 보여주고 떠났어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그 인간의 해방은 진짜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진실함을 아는 것,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안다고 얘기하는 관계를 맺는 것에서 그 해방이 옵니다. 진리를 머릿속으로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진실을 머릿속으로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진리와 진실을 나와 관계 있는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저는 몇 명 보지 못했어요. 한 손가락 있죠? 5개도 꼽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건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속박되고 있다. 철학을 알아서 생각하는 걸 알아서 진실을 깨닫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식과 철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해방이 되는데 무엇으로부터요? 거짓과 악과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싫어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의 지식을 권력으로 삼고 폭력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것에 붙어서 먹는다. 이게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해방되셨어요. 해방된 분들은 해방된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진실한 해방, 진짜 예수,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것, 여러분의 가진 지식, 진리, 그 모든 게 진짜입니까? 그러면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그렇게 사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해방이 되십시오. 무엇으로부터요?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거짓된 율법들, 거짓된 규범들,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십시오. 성경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주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는 것을 끊어내버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길을 가는데 힘들까봐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러 오신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해방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좀 너무 셌나요? 근데 뭘 세요, 세기는. 전혀 안 셌습니다. 여러분, 1월을 처음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방송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죄와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받으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박되어 가고 있고 속박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그것에서도 해방되십시오.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서라도 해방되십시오. 물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저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1월 첫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아직도 다 낫질 않아서 쉽지 않기는 합니다. 네,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 목사였습니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천 TV